그러나 지금 일단 여기 우리 초기 불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인데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을 믿는 종교냐?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또 그걸 또 완전히 부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가 부처님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면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나를 믿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 주겠다. 다시 다른 말로 너희들이 나만 믿으면 그 믿음에 의해서 너희들은 해탈을 한다거나 또 열반이 이루어진다거나 아니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이 다 해결되어진다거나 또는 무슨 지옥에 가지 않고 천상이나 극락으로 태어난다거나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그럼 부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깨달음을 이루었듯이 너희들도 많은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깨달아라.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불교는 전반적으로 믿음의 종교라기보다는 깨닫는 종교다. 깨달음의 종교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말하면 이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정토화시키고 행복한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 이런 방향으로 불교가 나아가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자, 이 말씀 속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법을 설하실 때 그 깨달음의 내용을 설하실 때 대단히 고민하신 데가 있습니다. 초전법륜.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강의가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이기 때문에 사상을 통해서 생애를 밑에 깔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 깨달음을 이루신 장소가 오늘 인도에서는 보디가야라고 하는 데입니다. 보통 우리가 붓다가야 혹은 가야 이렇게 말하는 그런 곳인데 최초로 부처님이 법문을 하신대. 그러니까 보통 이것은 불교에서 초전법륜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전. 법륜이란 말은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렸다. 그러니까 법을 설했다 이런 의미로 초전법륜은 어디서 하시냐 하면은 녹야원이라고 하는 데서 하시게 됩니다. 그럼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데는 붓다가야, 보디가야고 부처님이 최초로 우리에게 법을 설하신 데는 녹야원입니다. 근데 녹야원이라고 하는 이 동산인데 일종의 공원인데 이 동산은 어디 있냐 하면은 현재 나시에 있는 소위 사르나트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럼 적어도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최초로 법을 설하신 장소하고 깨달음을 이루신 장소의 거리는 정확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만은 한 400여 킬로 정도 떨어진 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에서 말하면은 대구나 광주보다가도 거리가 더 먼 곳입니다. 그걸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먼 곳에서 처음 설법을 하시는데 부처님이 왜 바라나시까지 가셨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글로 가셨어요. 그 가신 얘기는 또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셔서 처음에 법을 설하실 때 또 법을 설하기 전에 속으로 생각을 하십니다. 이게 자바함에 나오는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 하면은 내가 깨달음을 이루었는데 이 깨달음은 너무 오묘해서 과연 이 깨달음의 내용을 그냥 얘기하면은 상대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얘기해서 상대가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처음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하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셨다. 그래서 그때 범천들이, 다시 말하면 하늘의 신들이 와서 말씀하실 것을 권유하고 요청해서 결국은 말씀하셨다. 이러한 얘기로 경전 안에서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실제로 범천이라고 하는 하늘의 신들이 와서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했다는 것, 그 액면 그대로 저희가 이해하는 것보다는 내가 깨달은 내용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하면 정말 이건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나 범천의 요청에 의해서 말했다는 것은 결국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도 말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느냐. 알아듣건 알아듣지 못하건 말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은 부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 부처님은 35의 나이입니다. 35의 깨달음을 이루어졌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서도 35살 먹은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깨달음을 이루었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런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도 저건 미친놈이거나 저건 돌았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가 오늘날 객관적으로 공인된 어떤 무슨 어느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떤 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학위를 받았다든지 등등의 이런 객관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그에 대한 평가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명의 청년이 뛰어나와서 나는 깨달음을 이루었으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거기에 모여들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타마 부타라고 하는 한 인격에 대해서 이미 아는 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부처님께서 바라나시에 올라가셔서 제일 처음에는 자기를 수행했던 5명의 비구라고 그럽니다. 최초의 부처님 제자가 된 오비구라고 그러죠. 이 5사람에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 오비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만은 부처님께서 궁중에서 생활하시다가 출가를 위해서 궁중을 나올 때 그 아버지인 부왕께서 궁중에 있는 신하 5명을 보내준 겁니다. 따라가서 멀리서 혹시 무엇이 잘못되는가를 관찰하고 살펴서 보살피라고 하는 그 사람이 최초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비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내용은 부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냐 하는 문제인데, 만약에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어서 그런 존재로부터 내가 계시를 받았다거나 나에게 그 특별한 가르침을 주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지 이 가르침의 내용은 내 말이 아니라 바로 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내 얘기다 하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무게를 가지고 어떤 신빙성이라든지 신뢰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이런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어떤 절대적인 신으로부터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을 할까? 이런 망설임이 자바함 40견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결론을 내리시냐 하면은 그러지 말자. 그냥 솔직하게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그리고 깨달음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바로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경전 안에서는 보면은 만약에 두려워해야 되고 신앙해야 될 대상이 없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은 불안해하지 않겠는가. 이런 속으로의 생각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내가 깨달은 것이 이런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신 것이지 신으로부터 이런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지 않고 계십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초기 부처님의 말씀 안에서나 또 부처님이 수행하신 내용 속에서 불교가 믿어야 된다 그럴 때 뭘 믿는 것이냐 이겁니다. 부처님 스스로가 나를 믿으라는 말씀도 안 하셨고, 부처님도 무엇을 믿어서 부처님이 되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절대적인 실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 자체가 부정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불교 안에서. 그런데 그럼 뭘 불교는 믿는 종교냐? 그럼 불교는 믿음이라는 건 애초에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냐?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요. 그런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때, 물론 그 중간에도 이런 말씀이 쭉 계셨습니다마는, 열반에 드신다는 말은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부처님을 둘러 외워싸고 여러 가지를 또 여쭤보고 부처님은 또 대답하시고, 이런 설법의 장에서 그 부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은, 소위 그 유명한 얘기로 자등명, 법등명, 자귀, 법귀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가 한자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등명, 법등명,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등명, 등불의 밝음, 그 다음에 법등명, 법을 등불로 삼아라. 자귀의 법귀, 스스로에게 귀하고 법에 귀해라. 그리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해라. 이런 가르침을 주시고 계십니다, 열반경에서.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다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솔직하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 말 표현보다가는 불교적인 표현으로 무엇에 귀한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적절합니다. 귀한다. 다시 귀한다는 말은 의지한다, 이런 말이죠. 귀의. 우리가 귀한다는 말은 한자의 번역인데, 돌아갈 귀자, 의지할 의자. 그래서 의지한다, 돌아간다, 의지한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우리가 삼보에 대해서도 불법승 그러지 않습니까? 불교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3개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삼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삼보, 부처님, 불보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가르치신 내용, 다시 말하면 법, 이건 진리, 그걸 법보라고 그러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르침에 의해서 수행하고 있는 승단, 승가의 집단을, 그게 상가라고 그럽니다. 승가, 그러죠. 그래서 불법 승에 귀한다. 이때도 우리가 귀한다고 하는 말을 쓰지, 부처님을 믿고 법을 믿고 승가, 승을 믿고, 이런 믿고라고 하는 말보다 귀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 걸로 봐서, 불교 안에서의 믿음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존재가 있는 그런 종교 체계에서의 믿음하고는 근본적으로 같은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내용은 다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자기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해라.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주 기본적인 것은, 나를 믿으면 내가 무엇을 해결해주고 나를 믿으면 모든 것이 되어진다, 이렇게 불교 신앙의 체계는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불교인들이 정말로 믿어야 될 것은 뭐냐? 부처님이 가르친 법에 대한 신뢰입니다. 법에 대한 믿음입니다. 법이란 말은
진리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마.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으신 내용, 그 내용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이 되는 것이고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럼 부처님에 대한 믿음은 안 믿어져야 되느냐? 이것은 문제가 조금 다릅니다. 물론 부처님도 믿게 되죠. 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은 그 법을 깨달으신 분이고 그 법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부처님이야말로 일생을 법에 의한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그 법을 체득하셔서 깨달으셔서 그 법대로 살아오신 분이다. 이렇게 볼 때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인격과 법이라고 하는 어떤 진리가 둘이 아니다 이거죠. 둘이 아니. 다시 다른 말씀을 드리면은 부처님이라고 하는 인격을 통해서 법이 발견되어지고 우리에 설명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법의 실천자로서의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인격을 떠나서 우리는 법을 생각할 수 없고 법을 떠나서 우리는 부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위대하다는 것이 뭡니까? 부처님이 뭐가 위대해요? 법에 의한 삶을 사셨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무슨 키가 컸다든지 얼굴이 잘났다든지 노래를 잘 불렀다든지 그래서 부처님이 훌륭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처님이 훌륭한 이유가 뭐냐? 그 진리를 깨달았다. 그것만 가지고 훌륭한 게 아닙니다. 진리와 부처님이라고 하는 석가라고 하는 인격은 둘이 아닌 하나가 된 삶을 사셨다. 이것이 이제 현실 속에서 구현되어진 것이죠. 진리가 현현되어졌다. 진리가 나타난 것이다. 이런 문제까지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진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부처님이 발견한 법이고 부처님은 그건 발견자이셔서 둘이 별개이지만은 저희가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그것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법의 절대적인 신뢰가 바로 부처님에 대한 믿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바로 법에 대한 믿음, 이게 분리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대승불교로 넘어오면서는 이것이 상당한 다른 발전의 경향을 가집니다. 여기서 지금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이걸 조금만 저희가 언급을 한다면 불교를 믿는 이 제자들이 법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냐 불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냐 무엇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불교적 신행의 형태가 다소 달라지고 이것이 다양해져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해서 불교는 무엇을 믿을 것이냐? 근원적으로는 법을 믿는 종교다. 부처님이 가르친 진리 그거에 대한 우리는 확신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일반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신도님들이 불교가 말하고 있는 법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부처님이 상당한 위실력을 가지고 계시고 초인적인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에 대해서 지금 믿고 있는 많은 불교 신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승불교에서 나타난 하나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중심으로 한 불교, 법을 중심으로 한 불교이냐에 따라서 이것은 다양한 불교가 발생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원형적인 불교, 근본적인 불교 안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 안에서는 부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생활했고 제자들은 부처님을
선생님, 스승님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절대적인 신으로서 모든 문제를 믿으면 해결해주고 복을 주고 벌을 주고 죄를 주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거죠. 선생님. 그래서 원시불교 안에, 초기불교 안에서는 부처님은 도사로 표현이 된다. 도사란 말이 요새 돌을 닦는데 도사다 그 말이 아니고 지도자, 인도자, 그러니까 선생이란 말이죠. 리더, 이끌어가는 사람, 그게 도사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스승으로서의 부처님이 대승불교로 오면은 스승으로서의 부처님이 아니라 구제자로서의 능력을 가지는 구제자로서의 부처님으로 바뀌어지죠. 그러나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원형적인 불교 안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형적인 불교 안에서는 부처님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님, 다만 법을 발견하고 말씀만 하신 스승님이 아니라 그 법에 의한 삶을 살으신 그런 스승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상의 내용을 조금 종합 정리를 하면은 그게 불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냐? 대단히 불교 신도들이 막연하게 여기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처님 스스로가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내가 무슨 빛이요 생명이요 뭐 나 진리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만 믿으면 뭐 해결된다 하는 어떤 종교하고는 전혀 분위기가 다르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불교가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성단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말보다간 귀라고 하는 말로 지금 쓰고 있다. 의지한다. 그래서 삼보에 귀한다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이 귀한다는 말하고 우리들이 신앙한다 하는 말하고는 다소의 거리감, 표현상의 뉘앙스가 다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불자라면은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과 성단에 의지한다. 의지한다는 말은 그것이 모범이 된, 그것이 표준이 된 그러한 삶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가 법의 실천자가 되어지는 것이 불교도가 가야 될 길이다 이거죠. 단순히 믿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법의 실천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너 자신에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시간을 달리해서 조금만 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